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없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도 없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자를 칭송하면서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사나울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성품도 변화시켜 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이 되어서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는데, 왕을 섬기는 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왕에게서 받은 책무를 섣불리 벗어 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왕에게 맞서거나 자신의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왕에게 건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어리석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에는 비록 옳지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왕이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을 포함해서 왕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도자는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왕에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왕의 말에도 권능이 있어서 누구도 감히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왕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왕정시대였던 그 시대의 배경에서 쓰여졌고 현재 우리는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현대 사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결정들을 하고 또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반역을 도모한다거나 하게 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그 명령에 따르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보다 올바른 판단과 함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5절과 6절에서 때와 판단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때와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곁에는 선지자나 지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때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언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언제쯤 화친을 해야 할지를 그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어긋나게 될 때는 심한 화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모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바람이나 죽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 늘 의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더욱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도 겸손히 모두 의탁드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